47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상당히 좀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간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어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성공시켜주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왜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도 그것이 아마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게 전도할 때 아마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메시지만 계속 듣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서가 아니라 그분을 해결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사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깊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틀림없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 이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6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떠난 것일까요? 아마 부분적으로는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더 깊은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들의 자아를 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게 왜 어려울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몰라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 나라를 먼저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왕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참 어렵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세요.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붙잡지 않으셔요. 가지 마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거를 내가 사복음서 읽으면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언제나 인정하셨어요. 우리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선택적인 질문이에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 놓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사랑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 싫은 것을 강요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참 존중하세요. 사실은 마지막 때의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탄은 강요할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초청하십니다. 제 전사의 기별은 초청의 기별입니다. 강요하는 기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고 계셔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아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내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이 될 때에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요구할 때에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제자들도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일지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변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해요.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모르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특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또 조사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합니다. 안식일을 말씀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말합니다. 또 짐승의 표를 말하죠.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교리를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그 교리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시는 예수님을 우리 시야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참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입니까? 빛을 많이 받았고 빛을 많이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떤 분은 거부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머리에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빛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강조하면서도 계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재림을 강조하면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 시야에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전하면서도 그 기별이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없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진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관보다 먼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간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간 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처음부터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말씀까지라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6장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얼마나 직선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때문에 찾은 것입니다. 경제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찾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닐까요? 병이 낫기 때문에 찾는 것은 아닐까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찾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있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정말 기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득에 열애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그것을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늘에 참고 붙지 않냐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복을 주실 것은 우리가 뭐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11금을 더 많이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11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는 소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차원해서 드리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야만 행복한 존재인가?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가 있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얻어야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가 가장 소유해야 할 최고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히 오래 살기 때문에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영생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체가 생명의 떡이셔요. 이건 참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만나를 언급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나는 육체의 생명을 일정 기간 연장시켜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다른 것이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는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었지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만나는 죽음을 연장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은 그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그냥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에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어떤 모범만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참 이 말씀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떠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나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육체적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했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실제 육체를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자체가 그 해석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물질적으로 먹으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많은 거로 말씀할 수 있었는데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우리는 음식을 한 번 먹고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었으면 내일도 먹어야 됩니다. 어제 먹었으니까 끝났고 내일 안 먹어도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고 오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신앙의 목적은 그래서 단순히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갖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영해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3절에 이렇게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용과 형식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내용보다는 어떤 분은 형식을 중요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예식 중요합니다. 이 형식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꼭 침례 예식이 중요하냐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형식은 내용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식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식이 참 중요합니다. 형식으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했죠. 사람은 외적인 종교 행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침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외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영이에요. 성령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을 중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식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그 예식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그랬거든요.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실 1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떠나간 제자들과 달리 유다는 계속 12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어요. 장소적으로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매우 엄숙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사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예수님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자들 대표로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으로 떠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유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앙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요구를 따를 것인가? 짐승의 권세는 사람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하도록 호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의 그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마지막 시대의 핵심 문제는 결국 경배입니다. 경배, 예배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문제는 결국 누구의 말씀을 믿고 누구에게 마음을 맡길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참 정말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일지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셔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러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